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483페이지요. 19번. 어떤 자는 무색계의 복을 누리리라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무변처 등의 증득을 닦는다. 수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자신이 잘 마음을 자꾸 관찰해서 물어봐야 돼요. 마음한테. 답을 안 해줘요. 답을 하도록 마음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 왜 수행하지? 나는 목적이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나 왜 수행하지? 자신한테,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네. 그래서 목적이 선명해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목적이 선명해져야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경전을 읽는 힘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어때요? 아, 여기도 있네. 좋은 얘기 있네. 저기도 좋은 얘기 있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읽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해야지. 왜 목적을 정하냐면 그래야지 수행 방법을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 목적에 맞는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찾아서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오늘 이 수행하다가, 오늘은 이 산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산에 가고. 저 산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산에 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습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한 수행을 오래 못하는 습이 생겨요. 다양한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의 수행을 깊게 닦아봐야지, 틀리더라도 오랫동안 그 잘못된 것을 해봐야지, 이게 바르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몇 달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뭐가 맞고 틀린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안 좋은 수행도 끝까지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바르지 않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안 해보면 어때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요것도 탐이 나고, 저것도 탐이 나고, 그쵸? 여기 조금 같다, 저기 조금 같다, 이러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수행하는지 스스로한테 계속 그걸 묻게 되면 처음엔 답이 안 나오지만 좀 지나면 조금씩 선명해지실 거예요. 공무변처에 내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왜 관심 있다 그러면 경에도 부처님께서 선처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되어 있는 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을 원인 결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닦음을 원만히 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다. 닦음을 원만히 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다. 내가 태어나려면 어딘가에 새로운 곳에 내가 목적한 곳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형성돼야 돼요. 그 마음이 형성이 돼야지 그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형성해야지 거기 태어나서 고생 안 하겠죠. 그렇죠? 이번 생에 우리는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번 생을 잘못 살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번 생이 벌써 원인을 그렇게 갖췄기 때문에 여기선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은 발현되는 거예요. 현재는 계속요. 어제도 발현이고 오늘도 발현이죠. 그렇죠? 과거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해놨던 것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바르게 알아도 여러분은 엄청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맨날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이럴까?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요번 생에도 왕고생일까? 그죠? 네, 이게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과거의 업이 현재 지금 발현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것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왜? 행위의 결과물이 미래에 작용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과거에 내가 그 법칙을 바르게 안 해서 생긴 괴로움을 겪었다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아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번에 이렇게 태어났어? 맨날, 그쵸? 원망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서도 맨날 원망하겠죠. 나는 왜 이래? 그쵸? 나는 왜 이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 발현되는 거다. 그러면 현재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겠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닦음을 원만히 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다. 그가 그곳에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이고 그 업으로 받은 무더기들이 재생으로서의 존재이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 한자로는 뭐예요? 업유. 그렇죠? 네. 그 업으로 받은 무더기들이 재생으로서의 존재.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은 뭐예요? 재생 연결이 일어날 원인의 업이 지금 발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받은 거죠. 마음도 받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몸. 그죠? 몸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이 육계 인간은요? 부모로부터, 그죠? 예?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몸과 마음은 부모님으로 받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죠?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은 자신이 형성한 거죠. 과거의 자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이 좋다 생각하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기억은 우린 못해요. 그죠? 네. 여러분이 입태, 머문, 태어날 때 이 세 가지를 못 보는 게 뭐예요? 범부예요. 우리는 입태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기억이 안 나고 나올 때도 나오는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범부라 그래요. 그래, 입태할 때 들어가는 걸 기억하는 것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것도 아무나 기억 못해요. 굉장히 높은 상태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출생할 때까지 그걸 알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들어가고 머물고 나올 때까지 다 기억하는 건 오로지 누구만 해요? 붓다가 되실 분들만. 예. 예. 자, 무더기들이 생산되는 것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씨앗과, 그렇죠? 부모님이라는 몸과 함께 있다가 얼른 나와요.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출생. 야, 너, 야, 축하한다. 그렇죠? 꼬마야, 아가야, 그렇죠?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뭘 축하해요? 고생길이 훤한 걸 축하한다. 그죠? 응. 새 출발했어, 그죠? 고생이 다 끝나서 또 태어난 거야, 그죠? 불교 시각으로 보면, 야, 또 공부하러 왔구나, 축하한다, 그죠? 엄청 고생하러 온 거예요. 좋은 곳에 태어났다고 축하하면 계속 윤회해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잘하겠죠, 그쵸? 성숙함.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늙는 거예요, 그쵸?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노화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몸을 지탱해주는 업의 에너지가 소진돼서 몸을 더 변화가 돼서 계속 생명이 유지되지 않도록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방법은 나머지 집착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자, 20번. 이와 같이 무명이 원인이고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자, 지금 뭐가 나와요? 네, 연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읽으니까 무명이 원인이고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런 말이 있네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무명 쌍카라 그렇죠? 12연기 들어보시면 무명 그 다음에 쌍카라 그렇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자, 무명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그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언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부처님도 나는 그 시작이 어딘지 앞만 계속 과거로 가봐도 그 끝을 알 수 없다.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끝으로 가보는 게 중요해요. 괴로움을 끝마치는 게 중요해요. 네, 끝마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끝을 가야지 끝마친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그게 안 돌아가도록 하는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재를 정확하게 보려고 아주 짧은 순간의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만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을 계속 봐야 되냐면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두리뭉실하게 봐요. 그러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 마디를 볼 수 없으니까 어때요? 연속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추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죽는구나. 네, 이거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안다고 괴로움이 종식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종식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눈을 키우는 게 수행에서는 사띠예요. 자, 그래서 무명을 원인으로, 그렇죠? 무명이라는 것을 이름을 살짝 벗기면 뭐가 나타나요? 무명이라는 걸 살짝 벗기면 탐진치. 라는 번뇌가 나타나요. 그죠? 네, 탐진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탐진치를 이해하고 괴로움을 이해해서 그걸 명료하게 보는 것을 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떤 과정으로 봐요? 고짐멸도라는 이 과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명을 제거하고 명이 생겨나야 돼. 그러려면 무명을 제거하려면, 명이 생겨나려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불교에 가르치면서는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붓다가 되실 분들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거나, 그렇죠? 그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들어서 바르게 실행한 수행자.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성문 제자예요.
들어서 깨닫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자신이 그것을 바르게 사유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바른 것들을 계속 흡수하셔야 돼. 그게 부족하면 어때요?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 약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흡수한 정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모르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떠올려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갖고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쁜 거를 사유를 많이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나쁜 결과물이. 네, 좋은 정보를 많이 넣으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떠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확률 게임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정보를 많이 넣을수록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기초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넣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하면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첫 번째가 문명이에요. 나는 지혜롭다. 그죠? 나는 지혜롭다. 스스로 막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괴로움을 계속 겪겠죠. 그죠? 자기가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신이 괴로움을 안 당한다 그러면 확실히 괴로움 안 당한다 그러면 해탈하는구나 알겠죠. 그죠? 근데 내가 괴로움을 계속 당한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지 않구나. 뭔가의 절차상 또는 갖고 있는 원인들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돼. 내가 삶에서 어떤 일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과거의 행위의 결과물들이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주는구나 그러면 그걸 잘 들여다보고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것을 차곡차곡 해체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간 것을 제거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 사유예요. 그렇죠? 네. 탐을 일으키는 사유, 해코지하는 사유, 그렇죠? 남을 괴롭히는 사유, 이런 것들.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사유, 자신을 괴롭히는 사유, 그렇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그게 오래돼서 스님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누가 놓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많은 과정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데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지. 이러면 우리 못 벗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넣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을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너무 자연스럽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걸 인지하려니까 어때요? 그 반대편에 있는 바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 의견이 맞지. 그렇죠? 내 의견이 먼저 옳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그래서 이게 문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무명이 원인이고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행위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스님 제가 그냥 했어요.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자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일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체크하려면 어때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때요? 부처님께서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라울라, 그쵸? 라울라 존자한테 교훈을 주잖아요. 7살짜리, 그쵸?
출가한 스님한테 어느 날 불러서 물 좀 떠와라. 그죠? 그러니까 떠온 물을 딱 엎으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로라도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우리 얘기하면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출가에 대해서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그 어린 꼬마 출가 스님한테 부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출리의 사람들은 그런 말마저도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 여러분은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실 필요는 없어.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가 출리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는지 이제 탐구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과 잘 지내도록.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들한테는 227개를 안 주는 거야. 그죠? 다른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첫째는 무명과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지만 뭐예요? 가래라는. 그렇죠? 큰 원인은 두 개죠. 그렇죠? 무명과 가래. 길게 해서. 그래서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들 역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이다. 어려운 말이 연속해서 붙어서 나와서, 그렇죠? 이 둘 역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렇죠? 무명과 쌍카라들도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현됐다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인이라는 것은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 자, 원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를 한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조건을 파악하라는.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들 조건에 대한 지혜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네.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주석 안 읽어봤구나. 그죠? 저번 때 얘기했잖아요. 올 때 갈 때 주석 좀 읽으시라고. 그죠? 법주지. 들어봤어요? 법주지.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봤어요. 네, 법주지. 법주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열반지를 얻으려면 법주지가 선행한다. 경에 나와요. 그럼 법주지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지금 여기에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결과. 요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지혜를 증장시키게 되면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지혜가 증장되고 이것이 더욱 고도화되면 법주지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 중요한 거라고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과거에도 미래에도 무명이 원인이고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들 역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이다. 이 방법으로 모든 구절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 문장이 똑같네. 이러면 안 돼요. 위에 거는 현재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두 번째에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무명이 원인이고, 쌍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들 역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다. 이걸 조금 구분하면 법지와 유지 이렇게 나눠져요. 법지는 내가 실제 법을 볼 수 있는 거고,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본 것으로 현재를 본 것을 과거의 추론으로 사유할 수 있고, 미래도 역시 현재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거도 지금 법칙이 미래에도 적용된다고 사유할 수 있죠.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법지와 유지라고 좀 나눌 수 있어요. 또 상세하게 나누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법주지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테마예요. 여러분이 인연쌍유따, 인연과 관련된 경들을 읽으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해탈하고 싶어요. 그러면 열반지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열반지 앞에 법주지가 먼저 선행된다고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의 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 법주지가 나누면 법지와 유지라는 이렇게 테마로 또 나눠져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법지를 터득해야 돼. 그럼 법지를 터득하려면 뭐 해야 돼? 그 앞에? 법을 볼 수 있어야 돼, 먼저. 그죠?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야 돼요. 법안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네, 법을 보려면 법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법안이 생기려면 그 앞에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원인 결과 여러분 그 경에 대한 원인 결과로 이런 경들을 읽으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럼 내가 어떤 것까지 이해하고 있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지? 과정을 크게라도 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그냥 잘하면 되죠. 네. 이렇게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는 힘이 약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래서 법주지라는 얘기를 살짝 듣게 된 거예요. 자, 484페 21번. 자, 그 법주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19장에 가면, 자, 19장 25번에 가면 그 책에는 없죠. 1권에는 없죠. 19장은 어디 가야 돼요? 3권이나 2권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기 가면 19장이 번호 25번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테마로 나오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 거기 가서 읽어보셔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쪽으로 듣고 오늘 가면 다 읽죠. 자, 21번. 이 가운데 무명과 쌍카라들이 하나의 요약이고, 그죠? 무명과 쌍카라들이 하나의 요약이라고 나와요. 이거 우리 전에 아비담마타 상가할 때 공부 기억 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감, 그죠? 안 들으신 분은 모르는 거고, 그죠?
아르마리와 정신물질과 여섯 감각장소와 감각접촉과 느낌이 하나의 요약이고 가래와 치착과 존재가 하나의 요약이고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 또 하나의 요약이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시간, 처음 두 개의 요약은 과거이고, 중간에 두 개의 요약은 현재이고,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은 미래이다. 자, 이건 시간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앞에 원인, 과거, 현재라는 이 시간을 갖고서 앞에 무리, 중간 무리, 끝에 무리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말로 해주면 뭔 얘기인지 지금 어렵죠, 그죠? 과거, 미래, 현재. 맨 첫 번째 나온 건 여기 1번, 2번, 3번, 4번. 뭔 소리까, 그죠? 자, 보세요. 무명과 쌍카라들이 하나의 요약이고, 여기. 12연기를 네 가지 무리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와 정신물질과 여섯 감각장소와 감각접촉과 느낌은 하나의 요약이다. 여기. 그죠? 야, 여기 현재잖아요. 그죠? 현재 내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정신물질과 여섯 감각장소와 감각접촉과 느낌이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또 뭐가 생겨요? 가래와 치착과, 그치, 존재가 하나의 여기다.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의해서 뭐가 있어요? 미래가. 태어남과, 그쵸, 늙음과 죽음이. 이런 식으로 해서 12연기를 네 가지 테마로 나눠본 거예요. 요걸 시간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돼. 그냥 긁으면, 아, 그게 뭐야 도대체. 그죠? 헷갈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간으로 어떻죠? 처음에 두 개. 처음에, 네. 요거는 과거의 원인이라고, 그죠? 중간에 두 개. 네. 현재. 그 다음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은 미래. 네. 여기서 처음에 두 개는 뭘 얘기해요? 요거. 그쵸? 무명과? 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 무명과 쌍카라들은 언급함으로써 가래와 지착과 존재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법들은 과거의 업의 회전이다. 자, 요게 지금 12연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잘 알고 싶으면 어디 보면 돼요? 아비담마타 상가에 가보면 그 삼세 양중인가라고 한자로 이렇게 적어 있는 그 도표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 도표를 보시면 나와요. 그게 페이지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요거 8장인가? 여기 요 300번이 있죠. 그죠? 딜라잡이 8장에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도표, 일목요연에 설명되어 있다.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석 300번.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법들은 과거의 업의 회전이라고 얘기한다. 아르마리 등 다섯은 아르마리 등이라고 했으니까 아르마리 명색 유깁 촉 접촉 느낌 다섯은 현재의 과거의 회전이다. 가래와 치착과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무명과 쌍카라들도 여기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법들은 현재의 업의 회전이다.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아르마리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법들은 미래의 과거의 회전이다. 자, 이걸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거니까
듣고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있어요. 아비담마타 상가 거기 가셔서 보시면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도표로 그려져 있는 걸 보시면 그 도표를 보면서 이걸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걸로만 간단하게 아세요. 또 설명하면 엄청 길어져요. 뒤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들은 이런 측면에 따라 20가지가 된다. 3가지 연결, 쌍카라들과 아르마리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있고 아르마리와 가레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있으며 존재와 태어남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있어서 연결은 모두 셋이다. 무슨 선문답 하는 것 같죠, 그죠?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 뭐야? 연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해가 안 가면 무슨 말이야, 그죠? 책 혼자 읽고 나면 막 무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 세존께서는 4가지 요약과 3세와 20가지 측면과 3가지 연결을 가진 연기를 모든 측면에서 알고 보고 깨닫고 통찰하셨다. 지금 우리 뭐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쵸? 열애 시포. 그쵸? 열애 시포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엄청 중요한 테마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딘가에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열애 시포 중에 이 아란 막 이렇게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다가 넣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열애시포 연불 이렇게 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12연기가 나오고 막 어려운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진짜 중요한 게 나오냐고 물으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디 페이지 몇 페이지만 읽으세요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린 부처님의, 그죠? 10가지 호칭에 대해 공부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았다는 뜻에서 지혜다. 지혜라는 말에 냐냐에 대한, 이게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되는데 빨리어는 냐냐예요. 냐냐. 냐냐의 뜻은 뭐예요? 그것을 알았다. 근데 여러분이 냐냐가 그냥 지혜 이렇게 이해해도 그 단어가 지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충 설명이나 어디서 그 냐냐를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듣고 여러분 마음에 잘 보관해놔야 돼요. 그러면 지혜인데 이 냐냐는 한글로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빨려는 냐냐예요. 냐냐. 그것을 알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죠?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냐냐라고, 빨려로 냐냐라고 한다는 건, 그것을 알았다. 알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대상을 경험할 때 알죠. 그죠? 그래서, 냐냐라는 말은 윈냐냐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 들어있어야 돼요. 빠냐니까 냐냐, 개념은 다 빼고만 안다 아니에요. 그죠? 그걸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서,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거 위에 특별한 것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냐냐는 주로 언제 나오냐면 뭔가를 새롭게 계속 알아가는 과정을 냐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걸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빠냐와 다르죠. 그렇죠? 빠냐도 우린 지혜라고 번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냐냐도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한글로 하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근데 주로 경에 보면 냐냐가 어디서 나오냐면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실제를 보는 과정에 있을 때 냐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딴 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냐냐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실제하는 성질을 많이 보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알미 개발될 때 냐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스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또 고생해요. 예.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에 드는 과정에 있을 때 다 대부분 냐냐예요. 그죠? 최종적인 빠냐에 든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감이 증정되는 과정에 있을 때. 이해되셨죠? 네. 아유,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와요? 꿰뚫어 안다는 데서 통찰지다. 여기서 통찰지라고 번역한 것은 빠냐예요. 그러니까 냐냐와 빠냐를 한글로 번역하면서도 구분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번역분들이. 그런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빠냐, 우리가 바냐라고 한자로, 그죠? 하는 말도 이 빠냐를 음사한 거예요. 바냐. 그 다음에 그것을 통찰지라고도 번역하고, 지혜라고도 번역하고, 한자로는 해라고도 번역하고, 그죠? 한자로 해. 그죠? 네. 해라고 번역하는 말들이 뭐냐면,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 네. 그것을 알았다와 꿰뚫어 안다는 건 다르죠.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았어. 이거는 냐냐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A서부터 Z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꿰뚫은 거예요. 그렇죠? 꿰뚫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꼬치처럼 꿰뚫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놓치고 그 내용들을 그것을 알아야 될 것들을 전체를 다 아는 거. 철저하게 안다. 그죠? 그래서 빠자냐 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점점 깊어지면, 그렇죠? 네, 그게 실제인데 분명하게 계속 알면 냐냐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냐냐가 점점 깊어져서 내가 만약에 이 책상을 알아야 되는데 한 부분만 알았어.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어때요? 계속 수행해서 전체를 다 보게 되면 뭐예요? 빠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빠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책상의 고유한 성질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상의 고유한 성질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고유한 성질을 알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지만 그 기능도 알아야 돼요. 책상인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면 철저히 아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책상을 어떻게 쓰는 건지 기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원인, 특징, 기능, 역할, 기능 다른 말로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 그죠? 이것을 많이 아는 것을 냐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이건 책상의 고유 성질을 아는 거죠. 그렇죠? 고유 성질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고유 성질 말고 일반적인 성질까지 아는 거야. 고유 성질과 일반 성질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뭐예요? 여러분 맨 얘기 잘 나오는 거 있잖아. 무상고 무아. 네.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유한 성질까지 자신이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빠냐까지 개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냐가 생기려면 앞에 과정들이 성취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왜 해탈이 안 돼요? 무상고 무아 애치는데? 네. 무상고 무아 같이 애치잖아. 스님 저는 해탈하고 싶어서 무상고 무아 애치잖아요. 그죠? 뭐 물어보면 무상고 무아요. 무상고 무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앞에 과정들이 다 여러분한테 흡수되고 철저하게 알아져서
그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꽉 뭉쳤을 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상고무아라는 키워드로 말로 한 거야. 빠냐가 있어서. 근데 그게 없는데 무상고무아 이러면 해탈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빠냐는 이런 거예요. 아, 고유 성질만 볼 뿐만 아니라 일반 성질인 것까지 다 봐서 진짜 철저하게 그 물질에 대한 성질을 아주 꿰뚫어 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야냐하고 빠냐가 이제 구분된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 안 돼서 지금 머리에 쥐나요. 그렇죠. 맨날 여기 보면 빠냐, 여기도 빠냐, 저기도 야냐, 저기도 야냐.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파악함에 대한 통찰지가, 그렇죠? 여기 통찰지니까 빨열은 뭐예요? 빠냐.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이다라고 설하셨다. 네. 세종께서는 이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로 이 법들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자,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건 뭐예요?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야. 고유 성질과 일반적인 성질로 철저하게 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싶은데 법을 볼 수 없는 눈이면 암만 보고 싶어도 안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아, 그들에 대해 역겨하고 탐하지 않고 해탈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설한 종류의 윤회 바퀴의 바퀴살들을 부수고 쳐부수었고 파괴시켰다. 그죠? 앞에 윤회 바퀴는 뭐예요? 12연기. 그죠? 네. 12연기가 왜 나왔냐면 이 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윤회 바퀴 때문에. 이와 같이 바퀴살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그죠? 여러분이 부처님 연불하면 이 내용을 담고 하느냐, 그냥 개념으로 부처님, 제가 천국에 나고 싶어요. 부자가 좀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좋은 곳에 안 되나요? 그죠? 우리 말 안 듣는 아저씨, 우리 말 안 듣는 친구, 막 이러면서 부처님한테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 부처님을 연불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데, 아, 부처님은 내 소원을 잘 들어주는 멋진 친구분이셔. 써누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안에 정보로 해야 되니까. 근데 앞에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 부처님을 염한다, 싸tir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거구나. 그것을 응축해서 부처님 이러는 거구나. 아란 이러는 거구나를 이해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게 이해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소리만 나는 거야. 부처님. 그렇죠?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쁜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자, 지혜의 칼로 윤회의 바퀴살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아라한이라 부른다. 485페이지 23번. 최고의 모시를 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옷 등의 필수품과 특별한 예배를 수행할 만하다. 열애가 출현하시면 권세 있는 신과 인간은 다른 곳에 예배하지 않는다. 사암받기 범천이 보석의 화환을 수미산만큼이나 열애께 공양했고 다른 신들과 빈비사라 왕과 보살라 왕 같은 사람도 힘을 다해 공양했다. 세존이 열반하신 후에도 아소카 왕이 그를 위해 9억 6천의 재산을 보시하고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건립했다. 아소카 왕은 누구예요? 인도를 처음 통일한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나오니까 이게 부처님 당시에 써진 책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후대, 아소칸보다 같거나 아니면 후대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84,000개의 사원을 건립했다. 이것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부처님 사리탑은 원래 몇 개예요? 처음에 대관열경 읽으면 나와요, 그렇죠? 여러 부족이 와서 부처님 사리를 요청하죠. 나는 이런 인연이 있어. 우리 부처님 사리 달라. 우리 이러던 달라. 그래서 몇 등분해요? 네, 8등분.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사리를 담았던 그릇. 그 다음에 뒤에 온 사람은 부처님의 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사리는 8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리를 담았던 함과 그 다음에 제까지 해서 10가지. 그래서 이렇게 8군데 사리탑, 수투파가 만들어져요. 그죠? 네. 수투파가 만들어져 아주 큰 수투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아소카 왕이 하나를 헐어서, 그죠? 네. 헐어가지고 전국에 사리탑을 세우도록 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저녁에 84,000개의 사원을 건립했다. 그러니 다른 특별한 예배를 말할 필요가 있으랴. 이와 같이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아라니다. 자, 필수품이 뭘 필수품이라 그래요?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을 테니까. 필수품은 뭘 필수품이라 그래요? 네, 아주 간단하게는 의, 그 다음에 먹는 거, 식, 주, 거처, 그 다음에 의약품. 이 세 가지 플러스 하나가 된 게 뭐예요? 선진국들이 요새 하는 거죠. 복지국가. 그죠? 내가 세 가지 의식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 치료해주는 게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복지국가가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된 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한두 명이면 뭐 그 문제 안 되네 그렇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어때요? 이게 그걸 유지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엄청 어려운 거죠. 네. 엄청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필수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 법이 오래가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오래가게 하기를 맨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이 오래가게 해요? 이 4가지 필수품을 공급해 주면.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고 의무야. 여러분들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법문을 요청하고 스님 이것 좀 법문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4가지 필수품을 후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권리예요. 그 다음에 의무야. 스님들은 법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게 권리고 의무야.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죠, 그렇죠? 혼자 딱 서서 거의 안 찾아가고 나 혼자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불교는 이렇게 조직돼 있어요. 한쪽은 법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자는 4가지 필수품을 후원해주면서 법을 듣는 거죠. 스님 우리가 필수품 다 대주고 그럴 테니까 스님 열심히 공부하시고 법만 설해주세요. 테라와다 국가 스님들이 그래서 스님들이 여러 가지 생존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저 스님 맨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전승하기 위해서 상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법을 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량법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 좋아하냐? 삼량의 법을 전승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왜?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요새로 치면 인터넷에다 서버. 그렇죠? 데이터 저장하고 있는, 잘 저장이 돼 있는 서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걸 배워서 그 중에서 뽑아요. 야, 암송해봐, 이거. 애우고 암송해. 그 다음에 못해. 그러면 넌 빠지고 또 잘한 사람들 올라가면서 계속 추리는 거야. 그렇죠?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암만 열정이 있어도 암기력이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전승자는. 그죠? 파트별로 D가 앙구따라 쌍유따, 그죠? 후따까 니까따, 맞지만 니까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그것을 전승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상가들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저는요 이 경만, 나는 이 파트만, 그죠? 사람들마다 다 능력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엄청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랬다가 스리랑카로 넘어간 북판만 남고 다른 판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거기서 후원받고 잘 지지받을 때는 그걸 암송하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후대 가니까 지지하는 그 세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스님들이 전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과제였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록이라도 남기자. 그래서 폐업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승을 더 이상 잘못하면 전승이 끊어질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남겨야 될 게 뭐냐? 겹쳐져 있는 거 다 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폐업경에 적게 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폐업경의 기록이 남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다행히 전승이 계속돼서 전승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테라와다의 상가의 첫 번째 상가의 덕목은 뭐예요? 전승이야. 네, 전승이 돼야지 그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하죠. 그죠? 전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승,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게 어려워요. 스님들 맨날 놀면서 그거 하는데. 네. 그런 거 같죠? 암송하는 사람, 그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무나 못해. 여러분이 저기 예불문 그거, 그 한 파트만 애우라 그래도 막 안 애워져가지고 우리 끙끙대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한 줄 쭉 애워서 그냥 애우는 거 아니에요. 인도는 암송하는 이게 오래전부터, 불교가 나기 전부터 암송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브라흐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 파트별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암송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불교로 출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송해요?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건너뛰면서 외우고, 다양한 방법. 그래서 오탈자가 없도록 소리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공양받을 만하죠. 그죠?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네, 법을 전승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수품을, 4가지 필수품을 상가에 보시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 오래 전승되게 해주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스님한테 하든 안 하든 상가에 계속 보시를 한다는 게 불교가 오래 전승된 원인이에요. 네. 왜? 스님들도 이 몸이 있으니까 어때요?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그죠? 아프면 약 먹여줘야 되고, 그죠? 여러분 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 필수품.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근데 스님들이 수지하는 건 뭐예요? 세벌가사. 그죠? 세벌가사니까 여러분 상하이 세벌이 아니에요. 윗가사, 아랫가사, 대가사 이렇게 해서 세벌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처음에 스님도 체육 세벌가사, 세벌이나 쓰네 이랬더니만 세벌 받았는 거예요. 윗가사나 아랫가사나 대가사나 이게 세벌이에요. 그죠? 네. 단벌신사야. 그죠? 네. 실제로는 어렵죠. 그죠? 승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요새도 옷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는 기계화돼서 잘 만들 뿐이지 천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천을 만든다는 일은 보통 일일까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가사 천을 보시 받는 거 그걸 여러 개 모아서 그것을 이 스님들 가사로 만드는 게 까치나 행사예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보시 받아서 가사를 만들 수 있는 양품 모여지면 그것을 꾸며서 가사를 만들고 이제 유행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까티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 227개 엄청 많은 게 뭐예요? 가사와 관련된 계율이에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최첨단, 그렇죠? 최첨단 그 기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천을 만든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보고 천 좀 하나 어디 가서 만들어 와 보세요. 직접. 그러면 어때요? 도구가 없잖아요. 그죠? 줄 하나씩 다 넣고 사이에 다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가사 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사 주는 걸 갖고 축제까지 하는 거지. 그죠? 네 가지 필수품을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 세 벌과 그 다음에 또 스님 뭐 있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뭐가 있어요? 바루. 밥을 잡는 그릇. 그래서 초기에는 어땠어요? 이상한 바루가 많았어요. 해골로라도 받고 규격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받을 수 있는 통을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는 제가 잘 보면 어때요? 해골에 받으면 혐오스럽겠죠. 그죠?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막 의견이 계속 들어와. 부처님한테. 그래서 뭐는 쓰면 안 된다. 뭐를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제가자가 신신이 나서 스님한테 아주 희한한 발을 공양하려면 이런 발을 쓰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흙을 구운 바루거나 나무도 썼다가 나무도 문제가 생겨나요. 어느 지역에서 스님들이 갑자기 많은 스님들이 한꺼번에 출가하면 어때요? 그 동네 나무 다 죽어나는 그렇죠? 스님이 쓴 바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나무를 베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루가 어디부터 준비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스님 출가할 때마다 바루를 만들었을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스님들이 단체로 출가하니까 어때요? 바루 만들려면 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나무 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무를 많이 베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한테 보고가 올라. 나무를 너무 많이 베서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바루는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목 바루는 테라와다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흙바루거나 철밥통. 그렇죠? 근데 다 녹슬고 깨지잖아요. 그렇죠? 쉽게. 그래 요새는 스텐바루. 아주 좋은 거. 그죠? 녹도 안 쓸고 닦기도 이러고 보관도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장만하면 어때요? 진짜 철밥통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 바루는 어땠겠어요? 만드는 기술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죠? 네,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그 같은 바루에다가 스님들 거기서 스님들 쓰는 거 보면 쓱 끝. 그럼 그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겠죠, 그죠? 흙으로 만든 바루는 그 사이사이에 음식들이 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에 말리게끔. 그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절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햇볕에 내놓으면 어때요? 쇠 같은 거는 그 나라는 엄청 더워요. 저쪽 동남아시아는 한낮에 익어요. 막 만들면 뜨거워. 그러니까는 안 만지고 그냥 놔두니까 어때요? 또 없어져. 그래서 들고 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막 이런 세세한 규칙들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규칙이 많아. 보면 재밌어요. 사람 사는 과정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철바루, 목바루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바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요새는 이제 스텐바루가 나와 스텐이라는 게 생겨서 스님들이 스텐바루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그냥 쓰면 안 된다. 초기에는 굽도록 했어요.
참기름으로 불에 구워가지고 시커먼 바루. 겉에가 여러분 보면 스님들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검정색 바루가 있을 거예요. 스님 거는 스텐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구워야 돼요. 정식적으로는. 그 굽는 기술도 스님들이 알고 있어. 어떻게 해가지고 참기름 바르고 몇 번을 굽고 그러면 또 어때요? 세월 지나면 다 벗겨지겠죠, 그렇죠? 밥 속에 들어가고 깨져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이 왜? 몸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사 3벌,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왜 얘기를 해주냐면 스님들이 돌 뭘 갖고 쓰는지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기. 요새 말은 정수기고 옛날에는 물 거름망. 여러분 물을 먹으려면 벌레나 이렇게 자연 물이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는 뭐 색이 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 곤충들, 잡벌레들 걸러내는 거름망.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면도용 칼. 그 다음에 가사가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툭 하면 찢어지겠죠. 천이. 스님들은 어디 살아요? 다 노천에 살고, 나무, 이런 거 있으니까 어때요? 찢어지겠죠. 단벌 신사는 거 맨날 입고 있으면 툭 하면 터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느질 도구. 이런 것들. 이게 최소 물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싸게. 한국에서는 그 바리떼라 그러죠. 그죠? 바루를, 왜 그러냐면 바루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바루를 닫는 가방.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 그 다음에 우산, 이런 뭐 신발, 나중에 이제 자꾸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시 받으면 녹아 끓은 게 가방.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스님들이 기본 가장 필수품 중에 있어서 필수품.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걸 갖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은 어때요? 마을에 가면 인도는 수행자들한테 밥을 보시하는 것을 공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나가서 바로 들고 수행자 스타일로 있으면 어때요? 이리 오시오, 수행자시오. 그래서 불교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수행자 단체들한테 그 사람들은 여러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불교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인도 문화 전통이냐. 수행자한테 보시하는 게 큰 공덕이라고 인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음식을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거처는 어때요? 거처가 어디예요? 나무 밑. 처음부터 집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정사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수행자들은 어디 살아요? 대부분? 그냥 나무 밑에, 그죠? 비 대충 안 맞으면 되는 그런데, 그죠? 동굴, 자연 동굴, 그죠?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적인 거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때요? 대부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환경이 다르니까 한 곳에서 계속 얻어먹으면 어때요? 구박받아요. 그죠? 저 손이 또 왔네. 그죠? 왜? 제가자들도 넉넉한 사람들이 넉넉하지. 그죠? 가난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죠? 스님 왔는데 외면할 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그죠? 스님 왔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저기 감춰놓고 앉아.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봤어. 이거는 무엇인가? 재밌는 일화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재밌어. 그러니까 스님들도 다 다르니까, 그죠? 성향들이. 그러니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출가하면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출가하면 고민이 더 많이 생겨요. 그죠? 제가자 때의 고민 플러스 출가의 고민, 그죠? 출가해서 생긴 고민들. 격식을 더 따져야 돼. 출가하면 룰이 있으니까, 그죠? 세상의 룰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가의 룰과 거기에 상가의 룰,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에서는 오케이 되는 건데도 상가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상가에서 오케이 했는데 제가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부합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왜 까다로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룰을 다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오케이 해야 되고 상가에서도 오케이 되는 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려면 어때요? 네, 227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상가마다 요런 것들은 허락해주자, 요런 것들은 인정해주자 하면서 이제 세대가나 지역마다 약간씩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따지면 어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대도 다르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상도 다르니까. 그 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테라와다 스님은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 이쪽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오른쪽 어깨를 노출해요. 예, 그런데 어때요? 이게 불교가 전승돼서 여기저기 하면서 오랜 세월 지나서 중국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오른쪽을 어깨를 언제 드러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대역재연일 때. 그래서 중국 부처님들은 다 여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불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안 좋은 것이라고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되죠. 문화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품들, 그렇죠? 이렇게 보시 받을 수, 그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부처님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필수품. 그러면, 부처님 법이 잘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상가의 필수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스님, 1년에 한 번만 제가 빡시게 보시할게요. 네. 테라와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님들이 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가 생일 파티 한번 빡시게 낼게요. 네. 이것보다는 그냥 매일 조금씩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낼 때 한번 잘 대접해야지. 한국에 오니까 처음에 그러시더라. 매일 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한번 내가 어깨에 힘을 팍 주고, 그죠? 네. 그럼 그거 먹고 1년 동안 못 버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보시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거기도 그래요. 테라와다 거기도 가도 매일 가까이 올 수 없는 자기 절이잖아. 거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찾아오면 어때요? 빡! 시게 해가지고 보시를 해요. 그 다음날 뭐예요? 탁발하는 걸로 먹어. 그래 처음에 스님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럼 맨날 밥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러냐? 이거 맨날. 왜 이러지? 스님도 아무 지식 없이 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다 보시자들이 보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왜 밥이 엉망진창이냐 그러니까는 보시자가 없어서 탁발 받은 걸로 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호루락. 어저께 상이 상다리가 휘어졌다가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스님들이 매일 조금씩 얻어먹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대접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스님들이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도록 가끔 조금씩 자주 해 주시는 게 더 낫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야. 재밌었어요. 네. 막 상다리가 휘어지고 막 상에다 올릴 수 없는 반찬들을 갖다 놓는데 스님들이 암만 많이 먹어도 어때요? 한 그릇이야.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없어 그거.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남겨둘 수가 없어요. 거기는 더운 나라라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보관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나눠주거나 제과자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탁발 나가. 그럼 그거 갖고 와가지고 반찬도 우리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반찬도 거의 아닌 반찬들로 먹는 거야. 가지 조린 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 양념, 꼬무쭉한 양념에 가지 졸인 거. 희말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가지. 삶은 거니까, 그죠? 여러분 삶은 거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가지 한번 자라나도 좀 지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네, 그 현지인들이 먹는 장. 그러니까 우리도 양념장 있잖아요, 그죠? 장. 우리 새우젓 이렇게 막 사큰 간장 같은 그 장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장에 아무 장애가 없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장 먹으면 어때요? 처음에 난리 나잖아요, 그죠? 먹기 어렵고. 그런 거 같은 거. 거기다 이제 밥. 닭발밥은 가지가지 밥이 들어와요.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밥. 막 가난해서 막 시커먼 식은 밥. 그 다음에 양념 섞어서 볶음밥. 한 덩어리.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경제 수준이 다 다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닭발에서 먹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알아요. 여러분 보기에 좋죠. 야, 스님 청정하게 사신다. 근데 다른 면으로 스님이 골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되게 청정하게 좋은데 스님들이 테라와다 스님들이 골병 드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준 음식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로 계속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은 안 들어오고 보시자들이 보기 좋은 것만 계속 오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돼서 스님들이 나이가 들고 연배가 들면 다들 병이 있어. 네, 네. 내 몸에 맞서는 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가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건강이 제일 첫 번째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주는 음식으로 자기가 그걸 먹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런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출가해서 잘 스님 생활해야지. 어려운 거예요. 출가해봐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첫째는 건강. 건강에 공덕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테라와다 스님으로 살려면.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스님, 저는요, 이거 안 먹어요. 저거 안 먹어요. 그럼 누가 고생해요? 본인도 고생하고, 스님을 도와주는 후원자들도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일단 기본 음식 어떤 것들은 제외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출가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업을 쌓으셔야 돼.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는 습을 길러야 되는 거구나. 수행자로 살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출가 생활을 한 번은 해야 될 거예요. 해탈하려면. 제가에서 그냥 생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로 갈수록 제가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출가해서 생활을 해야 되면 건강해야 되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야 되고 아무 데서나 잘 자야 돼요. 잘 갇혀야 되는 곳에서 자는 습을 배척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배정된 방에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한국은 그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규모가 있는 방에서 자잖아요. 테라와다 가면 돌판지 위에 자요. 돌판지. 쉽게 얘기하면 합판이죠, 합판. 합판 위에 나무 이렇게 해놓고 모기장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담요 줘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이 그냥 자야 돼. 그걸 못 견디면 어때요? 슬슬 하나씩 사야 돼. 뭐 좀 구해다 주세요. 뭐 좀 구해다 주세요. 근데 거기서 해결 안 되죠. 딴 데 가면 또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소요지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어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럼 그 당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그런 습을 길러요. 수행자로 살 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습을 길러야 되고 몸을 잘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스님 저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맛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식들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먹더라도
먹고 안 먹는 음식은 조금씩 자꾸 먹어야 돼요. 인자를 만드는 거, 원인을. 그다음에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자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게 안 되면요, 엄청 괴로워요. 그렇죠? 잘 못 자고, 잘 못 먹으면, 그렇죠? 수행이라는 건 물 건너가. 네, 의식죠. 주는 거, 뭐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가사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테라와다 스님들은. 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으니까 큰 문제는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추위, 더위를 이기는 힘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옷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껴입고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가사 입으면요, 끼어입는 옷이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막 스님 춥잖아요. 그냥 좀 끼어입어요. 뭐 걸치세요. 그런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것도 건강과 관련이 있죠. 그죠? 수행자라 사는 때 가장 기본이 뭐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행을 하면 장시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며칠 장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출가하면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엄청난 장기일에 있어요. 그러면 건강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에서 나와요. 육체적인 건강. 스님, 그것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근데 몸이 계속 망가지면 정신도 와야 돼. 정신이 몸에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건강의 공덕 잘 써야 돼. 뭐, 딱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어야 돼. 이거 오후불식이잖아요. 그죠? 이 습도 기르셔야 돼. 습관. 그죠?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 쪽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 보면 오후불식이 안 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게 타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어떻게든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연습한다니까요. 주스라도 어떻게든 먹고 허용되는 틈으로 어떻게든 먹어요. 왜? 이 습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출가했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습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자꾸 그걸 끊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보니까. 오래된 습이잖아요. 이 먹는 습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오후에 안 먹는 습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생에 그런 습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오후 되면 막 괴로워요. 정신적 허기, 육체적인 허기가 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출가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출가해서 좋겠다. 아무것도 세상 걱정 없고, 그죠, 스님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토대를 잘 하나씩 가지셔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먹는 습, 이 생활습이죠. 스님 출가하면 그런 거 고쳐지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자 때부터 그런 수행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가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먹던 습은 출가해도 못 끊어요, 거의. 대부분 그게 습이 없는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제가자 때 그런 습을 잘 길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가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스님도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출가해서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과 많은 수행자들, 스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스님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이 못 버텨주고 마음이 못 버텨주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필수품 중에 건강과 먹는 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에요. 먹는 자리에 앉아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먹는 거. 수행할 때 먹는 자리에 딱 앉잖아요. 이 식탐 많으신 분은 보여요. 자기 분량 있는데도 막 정신이 없어. 자기 먹는 게 막, 그쵸? 여러분, 막 식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쵸? 막 정신 없잖아요. 그쵸? 예, 자기 분량 있는데도 막 급해. 그게 오래된 습이잖아요. 그쵸? 출가했는데 맨날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몸에 이만큼 에너지면 된다. 그러니까 뭐에? 탐과 관련이야. 식탐. 그렇죠?
내 몸에는 필요 없는데 얘가 땡기네. 그죠? 맛있네. 아이고, 달콤한데. 아이고, 쌉쌀한 맛이. 그죠? 이거 특별한 건데. 그죠? 이러면서 계속 먹던 씹으면 어때요? 가래가 일어나요, 여러분. 딱 못 먹게 하잖아요. 가래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 식탐의 가래가 엄청나게 무섭게 일어나요. 그 가래가 무서운 거예요. 에이, 못 먹게 하니까 못 먹을 것 같죠? 수행체에 가면 수행자들이 어떻게든 먹으려고 미리 싸워. 5불씩 사람 염려 며칠 있어요? 3일 있는데 한 달 있는데 막 거기 가면 못 먹는데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해 막 한 거죠. 그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다 건강과 의료도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건강하면 약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약하게 조건이 돼서 들어갔어. 그러면 어때요? 계속 병에 시달리고 약 찾아다녀요. 약 좀. 약 좀.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파 죽겠어. 근데 특별히 이제 부탁할 사람도 없고, 오늘 그 사람만 오기를 좀 꼬박 기다려. 그렇죠? 그나마 내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 부탁할 수가 없겠잖아요. 약은 한 번 먹으면 어때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요. 그래서 아픈 스님들 보면 가방에 약이 많거든요, 다들. 처음에 이해 못해서 여러 스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비시에 비시니까 자꾸 약이 들어. 그렇죠? 몸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안 돌아가, 그죠? 안 돌아가. 그죠? 얘가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처음엔 모르지, 본인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서 몸이 쇠약해지면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 전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왜 그래?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주죠. 네, 도와주는 사람. 야, 너 뭐 안 먹어서 그런 거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저거, 그죠? 그럼 어때요? 이제 또 과식해. 약을 과식해. 왜?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약 저 약 다 먹어. 그죠? 이제,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된통 또 탈나. 그죠? 그러면 또 그렇게 계속 먹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럼 수행할 수 있겠어요? 몸도 시달리고, 마음도 막 정신없어요. 부족하잖아요? 마음이 잘 안 일어나. 멍한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마음이 총기가 사라져요. 어르신들이 뭐 총기 사라지고 싶으셔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 해야 돼요? 젊을 때.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수행해도 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스님 대부분 그래요. 스님 제가 나중에 일 다 끝나고요. 여유 생기고요. 백수가 되면요. 이제 그때 수행할 때 물 건너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수행을 이렇게 환상으로 그리죠. 그죠? 내가 나중에 일 다 끝나고요. 좋은 곳에 거처 만들고요. 네,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게요. 다 거처 만들어 놓고 수행 안 해요. 그렇죠? 네, 수행이 안 돼요. 잡념, 망상이 엄청 일어나요. 못 견뎌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정보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도 한 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그냥 망상이, 이게 내가 석 달 열흘 빡시게 하면 예류가는 뭐 기본이겠지. 그래서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큰 스님 밑에 가서 인사 잘하고 잘 지붕 들면서 수행하면 단박에 얻을 거야.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지. 딱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망상이 생겨요.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 무명을 없애는 게 뭐냐면 경을 읽고 수행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뭐구나. 그다음에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거예요. 바르게.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수행자인데, 그죠? 이런 수행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하면 도가를 얻는다 그랬어, 그죠? 네.
아이고, 난 수행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왠지 고생인지, 그죠? 괴로움을 더 빡시게 겪어야 돼요. 여러분, 수행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못 보던 괴로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마타와 다르게 위파사나는 괴로움을 많이 볼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괴로움을 봐야지 괴로움을 알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괴로움을 안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없어요. 사성제가 그건데, 그죠? 괴로움 원인을 알고, 그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죠? 괴로움 안 본다는 말이 없어. 괴로움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괴로움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괴로움을 내가 뚜러지가 보는데 안 괴로워야 돼.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수행을 이상한 길로 가는 거지. 네, 어디서 수행을 하시냐, 그죠? 이 몸뚱아리 마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라는 걸 직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자꾸 옆길로 새냐. 필수품. 그죠? 필수품. 아, 486페이지. 24번, 그죠? 5번. 세상에서 영리함을, 이게 다 읽었죠? 세상에서 그런 뜻에서 그 적절한의 아란이다. 그러므로 승자에게는 이 이름을 가질 만하다 했어요. 자, 24번, 5번. 세상에서 영리함을 뽐내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오명을 두려워하여 몰래 악을 행하지만 그분은 결코 이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없어. 이런 분들은 어때요? 철저히 누구하고 있어야 돼요? 무리에 있어야 돼요. 혼자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해보면, 혼자 수행해보면 알아요. 점진적으로 혼자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지죠. 혼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스님 제가 이제 혼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천천히 무너져요. 아씨, 밥 해먹기 귀찮아. 수행하기 귀찮아. 그래서 이러면서 시간이 점점 줄고 엉뚱한 일을 해요. 수행과 관련한 일들이 점점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은 사라지고, 그죠? 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거나, 타인과 있거나, 무리에 있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부처님을 드는 거예요. 그죠? 엄청 어려운 거죠. 그죠? 네, 스님도 그래서 혼자 안 있고 여기 있잖아요. 네, 무리에 있는 거야. 혼자 있으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테니까. 그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문제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 혼자는. 그죠? 아직.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발현되는 환경을 아직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죠?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면 무리에 있거나 의지처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출가하면 스님들이 의지처, 스승 곁에서 오랫동안 기본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해도 된다. 이런 행위는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 혼자 테스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어때요? 자기가 나쁜 것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학습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정보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해요. 무식하면 네, 용감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기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그 습을 잡고 길러져야 돼요. 그러므로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의미가 뭐예요?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 앞에서는 악을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악을 행한다. 그러면 아라한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야. 그렇죠? 여여하신 분은 악업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 안팎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아라한이라 부른다. 25번.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 그분은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오염의 적을 부수었기 때문에 성현이시고 윤회의 밖길살을 파괴했고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고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아라한이라 한다. 그래서 아라한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그죠? 뭐가 끝났어요? 첫 번째, 10가지 부처님 열의 10보 중에 첫 번째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어디 끝났는지 뭐 했는지 지금 정신없어요. 그렇죠? 아라한을 지금 엄청 오래 한 거예요. 그렇죠? 여태 다 한 게 아라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서 혼자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러는 거야. 뭐가 끝났는지 이제 앞뒤가 구분이 안 돼. 그죠? 막 갑자기 12연기가 나오고 막 필수품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라한이라는 테마 안에서, 그렇죠? 열의 10호라는 테마 안에서 그 중에 첫 번째 아라한이라는 테마 안에서 12연기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아라한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